마음에 담고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부활절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에 장면 포함해서 오늘 제목은 저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을 때라는 제목을 가져왔고요. 이번 그 봄소풍에서 제일 느꼈던 게 저는 이 느낌이 들었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뭘 해도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라는 제목을 갖고 왔는데,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을 때, 성경에서 참 너무 이렇게 그 기대가 되고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행복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세 장면을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절 이후에,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정말 보면은 막 같이 매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도 배우고 하면서 놀라운 교회의 출발이 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너무나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 있었던 장면이, 너무나 보면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이렇게 그득그득 모였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읽으면 너무나 진짜 천국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보면요, 그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놀라운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막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여기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하면서 거기에 그 열심히 성막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가져와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뒤에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안 가져오셔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를 보면은 너무 기쁜 마음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받은 이후에 말씀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곳은 새로운 출발이 있었고, 그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성막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포로 귀환이 됐을 때 고레스 키루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을 때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향으로 정말 한 70년 못 돌아가고 정말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복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놀라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을 때 너무나 기뻤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우리가 어디였죠? 여기가 원주인가요? 그죠? 양평인 것 같기도 하고 원주인 것 같기도 하고, 장소도 참 적절하게 좋았는데 그 곳에서 같이 그 여러 가지로, 아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막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좋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제가 그래서 모닥불도 피우면서 옆에 그 소리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저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그 사이트에서 막, 근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얘기야. 보면은 막 대단한 얘기 아닌데 근데 막 너무 재밌어하고, 근데 어쩌면 여기에 있는 그 성경의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장면을 보면 너무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는 정말 기쁜 마음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도 좀 다녀왔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라운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이 세 개의 큰 이야기 중에 저는 이 앞에 첫 번째 것들은 많이 얘기를 지난 한 몇 주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연관된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 기록된 책으로만 보면 되게 짧은 책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한 권으로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시대가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재건이 되고 새롭게 한 마음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간대였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귀환해서 너무나 기쁘게 그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이 4월, 5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함께하실 곳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예전에는 이게 성전이었죠. 그 성막도 그랬고 이번에 성전이었고, 근데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고 성막인 것이죠. 지금의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그득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런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포커스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일 뿐더러 또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에스라의 장면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8절과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됐죠. 우리도 여기 소풍가 갖고 막 기본적인 준비, 막 텐트 치고 뭐 사이트 정비하고 여러 가지 하듯이 이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고향에 진짜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와서 이 2해 정도는 2년 정도는 너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넘쳐 보이는지 너무나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막 찬양을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대요. 우리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창 후창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시편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시편이 이렇게 선창하고 후창하는 노래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 어떤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이렇게 선창한 후창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그 내용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누가 이렇게 부르면 반응하고 또 부르면 반응하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대요. 뭔가 이렇게 다시 와서 복구하고 뭔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기쁘고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서로 이렇게 찬양할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놀라운 송리더가 있는 분당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첫 찬양도 좋으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여기랑 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지시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신다.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이방 백성의 왕이었던 그 키루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키루스를 움직였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열심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백성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대요. 너무나 이렇게 기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미 거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뭔가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성전 안에 그득하게 계시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요, 항상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도 너무 기쁘지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기쁜, 항상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그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렇게 딸과 함께 너무나 놀라운 춤을 추는 그 부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동이에요. 전 그때 못 봤거든요, 현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너무나 놀랍네요.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우리 또 재만 형제, 또 우리 미진 자매, 정말 이렇게 노래방 기계가 없었으면 너무 아쉬웠을 뻔했다 생각이 들고, 모두들 정말 게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놀랍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너무나 이해타산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하지? 막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회의하거나 하면 항상 그런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함께 느꼈던 그 시간이요. 우리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이런 제가 이거 보니까 춤출 수 있는, 또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형제자매들에게 좀 종종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이 세 분만이 아니라 이 세 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세 분만이 아니라 그때 이경훈 형제가 게임 진행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해서 아마 맞나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더 많은 기회를 드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4월 또 이제 5월이 오는 이 변곡점의 시기에 우리 성전, 개인적으로 각자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놀랍게 이렇게 각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성전을,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재건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참 현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존재했습니다.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고 또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이 성전을 짓고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4장 23절 24절 보면 르흠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대요. 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주변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렇게 그 다른 지역에서 와서 거기에 이주해서 좀 살았던, 지난 수십 년을 좀 살았던 그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그런 사마리아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냈대요. 그는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저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뭐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야, 이게 뭐 말이 되는 일이야? 하루 만에 이게 끝날 수 있겠어? 그리고 여기 다 불타버렸는데 이 흙무더기 속에서 어떻게 이걸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지? 저 사람들 저거 진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고 저 쓸데없는 일 하는 거야. 그냥 와서 조용히 포도원 농사나 짓고 그냥 자기네 먹을 거나 신경 쓰면서 살지 무슨 성전이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빈정거렸어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성전이 사람들이 재건하려는 좋게 하려는 그런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던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기초공사만 해놨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비웃었고요. 앞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력을 써서 막기도 했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요즘에 뭐 그 성적으로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너 이렇게 고지식하게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부터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은 더 비웃음이 기독교인이 또 말씀을 따라 살려는 제자가 살려고 하는 그 삶을요 너무 많이 비웃습니다. 너무 많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동거하고 뭐 먼저 뭐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는 거 포함해서요. 또 뭐 거짓말하는 거든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웃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요. 여기에 있어서도 성벽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여기 뭐 니에미야 여기에 에스라 시대에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까 사도행전에도 기쁘게 초대교회가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 하나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한 번만 더 하면 감옥에 가둘 거야. 죽일 수도 있어. 경고하면서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이고 정말 항상 교회는 항상 성장하려고 하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 이후의 역사 모든 역사에서 보면 항상 비웃음 또 방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아마 이번에뿐만 아니라 뭐 늘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더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그 백성들이 성전을 그래서 이런 방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멈추게 됩니다. 한 몇 년 정도 멈추는지 혹시 아세요? 자그마치 16년을 멈추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멈추게.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 방해를 했기 때문에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근데 시작은 그 멈추게 되는 시작은 이렇게 그 외부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외부의 문제들 때문에 두렵고 힘든 그런 것 때문에 멈추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학개서라든가 뭐 스가랴라든가 그런 그 책들을 잘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외부의 때문에 멈추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면화시켜가지고 야, 저 사람들 말이 맞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유 그냥 내 집이나 짓자, 무슨 성전이야, 야 성전 짓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거 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나중에 하고 그거는 좀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지면 그때 하고 그냥 내 집이나 열심히 짓자 하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었는데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내부의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6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6년이나 걸리는 시간이 걸려서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성전 재건의 일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도 보내시고 다시 에스라도 보내시는 것이죠. 느헤미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도 항상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 하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함께 횃불을 들자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연결하자, 우리 끊어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느헤미야 전체의 이야기들을 잘 보면 그러한 그 외부의 그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전념하자라고 하고 우리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학개서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잘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외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학개서는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내부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걸 챙기려고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열심히 너네들의 집을 지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집에 정말 이렇게 쌓아지는 것들이 존재했느냐? 결국에는 쌓는 것 같지만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결국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하는 그 뜻에 반응하라고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그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어떤 외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부의 믿음이 줄어드는 것, 믿음이 적어지는 것,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또 이런 조롱하는 것들에 그냥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위대하셔,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아, 야 무슨 소리야, 저렇게 돈 벌어야지, 무슨 영적인 건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에 맞춰가야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요. 뒤처지면 안 돼부터 여러 가지. 근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항상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에 대표적인
제자들을 가르치는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공격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별거 아닌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뭐 권력 있고 위세를 떨쳤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랍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똑같은 한 명의 인간임을 우리랑 똑같은 삼시세끼 먹고 그냥 의식주에 절절 매는 그런 한 똑같은,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똑같은 한 명의 나약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머리카락 하나 한 올알까지 세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전, 성막, 성전,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긴 그랜드 내러티브, 그 전체의 그 큰 스토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문구로도 알려주시지만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24절 25절에서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미래의 불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확실한 그 세상적인 것들, 그 위험들이요, 그 고난들이요, 그 두렵게 하는 일들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영적인 눈이 우리는 자주 감기지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초점, 바울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가 있었기에 초대교회 형제들은요, 야고보 사도가 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더라도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기세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그 분들은 어쩌면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오랜 겪었던 그 두려움과 그 어떤 관리들의 어떤 그런 무력 그리고 압제, 그런 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어쩌면 1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오라고 했더니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놀라운 땅을 주셨다라고 2명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야, 가봤더니 저 사람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야, 이게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겨? 야,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 비유 맞추며 살고 그냥 거기서 부추 파마늘 그리고 삼겹살 이렇게 얻어 먹으면 그게 최고지. 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다는 것을 계속해서 포커스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라 또 학개,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인도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16년의 멈춤을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했대요.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우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래서 세 명의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까지 포함하면 4명인데 그 4명의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대요.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16년이라는 시간을 멈췄지만 그렇지만 다시 해냈습니다.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가 다 멈추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온 것처럼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학개와 또 스가랴와 그리고 여러 분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소수일 때는 힘이 적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열망을 다시 갖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됐고 그들은 다시 시작해서 봉헌을 할 수 있었대요. 제가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의 6장까지만 하려고 하고 다음에 그 뒷부분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크게 그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행복하게 성전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6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지난한 이 일들을 이겨내고 그들이 해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함께 얻어 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방해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흩어지면요 한 명 한 명이 물론 아름답겠지만 그렇지만 모였을 때 놀라운 힘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보면요 그냥 한 명 한 명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들은요 항상 모입니다. 항상 힘을 합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인데 함께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바울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요 지금 겪고 있는 그 당시에 겪었던 그 일들을 작은 고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 나이가 드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고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뒤돌아보는 것은 다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았어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요. 우리의 이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고난도 어떤 역경도 정말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꼭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